아가서를 집중적으로 지겹도록 오래 하는 집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워낙에 요한계시를 훨씬 좋아하는데 또 아가서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제가 기도에 증폭이 일어나는 거 어제 느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한 무리의 세대들이 풀려나오고 있구나. 어제 우리 연기기둥 같이 거친들에서 몰약과 유향의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한 솔로몬을 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고 일어나고 있구나. 풀려나오고 있구나. 저주의 절기들을 풀어내고 축복의 초막절에 재림의 예수를 위하여 풀려나오는 한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구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라면을 먹으며 자유롭게 말씀을 주셔야 오늘도 합니다 하면서 다리 하나 떨고 첫날 올 때는 아무 말씀도 안 주셔서 어떻게 하나 이제 배째를 하고 왔는데 점점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이 또 철회하신다며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 철야라는 그 철야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꼭 구름을 타고 말씀을 풀어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아가서 우리가 4장을 좀 하는데 어제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시죠. 재림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주님 앞에 들려지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아멘. 지금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야기와 이 얘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그림들이 주님의 공중재림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아가서는 주님이 공중재림에 대해서 어제 연기기둥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한 무리의 세대인 신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접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데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은요 워낙에 헬라어로 아펜테시아라는 뜻이에요. 영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아펜테시아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맞이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영접을 할 때요. 그분을 맞으러 나갔다가 그분과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휴거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요. 연기기둥처럼. 그래서 솔로몬의 마차가 돼요. 아멘. 그 주님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재림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인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5번째 하늘과 5번째 땅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계시록 19장부터 20장까지는 뭐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천년왕국은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교리를 얘기하거나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너무나 쉬워요. 19장부터 20장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여기서 공중재림을 해서요. 주님을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요. 시온으로 모시고 내려와요. 여러분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편을. 뭐예요? 내가 내 왕을 나의 땅 시온에 세웠다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이 예수인 줄 모르는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리적인 영역에 주님이 온다는 걸 교회는 또 모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반역의 세대.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영역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마하나임에 춤추는 군대들 신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하나임 두 개가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는 예루살렘이란 땅을 영접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지상 천년 왕국을요. 이사야서 65장을 보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뭐예요? 900세 1000년까지 살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끝내신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다시 바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네 번째 하늘과 네 번째 땅이고요. 이것을 다섯 번째 하늘과 다섯 번째 땅이라 그러고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는 첫째 부활이고요. 아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고, 어제 시온의 딸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부르는 많은 명칭들이 있어요. 시온의 딸들은요, 계시록 2장 3장을 통과한 이기는 자를 말해요. 이기는 자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신부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특별 계급으로 다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가서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아펜테티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돈하고 있어요. 공중재림이 있은 다음에 지상재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을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이고요,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에요. 보아스는 뭐예요? 이방인 중에 신부 공동체를 말해요. 룻, 그저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긴은 뭐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해서요, 바벨론 포로 때 유다 왕이었어요. 끌려갔다가 포로로 풀려진 왕이에요. 이 왕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를 말해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신부로 연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가운데 스가랴서 13장 8절에 3분의 1만 살아남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하고 야긴을 세우고 계시고요. 14만 4천이 쓸 거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신부들이 쓸 거예요. 이들이 연합하는 순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3분의 1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모두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전체 구도를 가지시고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의 단어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기둥처럼, 그죠? 거친 들에서 모략과 유향의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도 향기롭게 하여 올라오는 그 여자가 누군가? 신부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휴거의 영이에요. 주님을 마중나가기 위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시죠? 사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단어가 거기서 또 나오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열이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열 처녀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첫 부활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둘째 사망에 실수하고 들어오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곡식은요, 우리가 그들보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른 거죠. 우리는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먼저 알게 된 계시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단장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맨날 그러죠.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대. 그러면 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가서 4장, 자, 우리가 3장 끝까지 어제 제가 시온의 여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솔로몬 왕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가시 면류관이라고 말했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3장까지는요,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늘 칭찬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근데 4장부터는요, 룻기 1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란 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칭찬이 나에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뭐 그런 걸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오히려 내가 쓴물이라는 사실과 내가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도 않고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에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할 일이나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아가서 4장이죠. 제가 이 아가서는 저에게는 제 삶에 너무나 구체적인 체험과 너무나 정확한 일들로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가서를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영안에서 교통하고 영안에서 이게 뭔지를 너무 아니까요. 아멘. 내가 모략과 유향의 산으로 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이제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사람들이 나의 사역에 대해서 무슨 칭찬을 하든가 격려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지금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너무 요즘 이상해졌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얼마나 혼탁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아직도 주님의 그 영광의 마차를 타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은지에 대한 그 계시가 저에게 즐거움이 되는 희한한 즐거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장까지 마친 그 술람미 여인은요. 자, 이게 뭐예요? 주님이 먼저 말씀을 먹여주시죠. 그 먹여주신 것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주님은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을 지적해줘요. 이렇게 인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는요. 주님이 네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 어제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먹으면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그냥 죽음을 아는 것과 죽음을 먹는 건 달라요. 아멘. 두루마기를 먹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건 달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먹으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끝나는 것과, 아멘. 그래서 오늘 아가서 3장을 먹으면요 4장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이제 주님이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와 주님과의 체험을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랑 있으면 하루 종일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맥락 없는 얘기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나 할 말이 많은지 입을 다무시지를 못하셔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가서 3장 이전 이렇게 점점 주님을 알게 되면요 영적 체험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나, 제가 이번에 시리아를 갔다 왔는데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되게 말하기 싫은 거 있죠. 주님과의 그 침궁의 또 놀라운 영적 진보의 얘기들이 노력해야지 나오지. 이렇게 막 어디 갔다 오면 막 간증하느라고 정신없는 분들 있잖아요. 막 아무나 붙잡고. 3장 이전에 계십니다. 점점 주님과의 체험이 주님이 하라 그러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지 않죠. 아멘.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입을 열고 있는지. 이제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말씀하는 거지 술람미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가서 4장에 여러분 한번 이 3장까지가 먹혀졌는지 한번 오늘 시험 채점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궁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가서 4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이 먹여주신 것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나오고요. 그 말씀에 대한 화답이 술람미 여인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너무 기쁘고 이런 말씀을 좀 내가 위로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베데르산도 아니고 모략과 유향의 향기도 아니고 아예 죽음과 부활의 위치에 나는 푹 빠져 있겠습니다. 이런 또 다른 그 헌신이 생겨나는 것이 아가서 4장의 계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아이아베도 가고 어디 가면 거기 있는 리더십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요.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나 예언을 받으려고 줄을 쓴대요. 아이압도요. 무섭대요. 마이크 비클이 한 말이에요. 이상한 비자를 받고 와서요. 숨어서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집회만 끝나면 새벽 3시부터 줄 쓴대요. 뭐 입을 이렇게 하고 놀라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두웠으면, 그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으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언을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요. 여러분이 뭐 온 세계 열방의 어미라고 아무리 들어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예언으로 여러분을 먹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정말 좋은 반응은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깊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손꼽아 기다리지 원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예언을 통해서 우리 인터콥에서도 한 학기에 3,000명씩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갑옷처럼 책상 위에 꼽아놓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 알고 예언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아가서 3장까지예요. 아멘. 4장부터는요. 예언이 비록 있을지라도요.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날 찌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주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예언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회개하고 더 준비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지금 고난을 환각 상태로 빠지게 해서 여러분이 되어지지도 않는 환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시렵니까? 아가서 4장부터는 실전이에요. 실제적으로 물질을 움직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귀신을 이기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늘의 능력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망상 가운데 관념 가운데 그럴 거라는 막연한 것으로 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무리의 세대들이 풀려나오기 때문에 정말 준비된 군대들에게 하나님 인치는 영역들을요.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눈과 목과 그죠? 입과 입술과 이와 머리털과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외모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영혼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은요 이미 새 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이 새로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혼이거든요. 인격이에요.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인격이 얼만큼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여러분 찔림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저가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제가 칼로 저를 찌르고 칼로 60인의 용사들의 칼로 제가 믹서에다 갈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인격의 구원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눈입니다. 눈. 여기 눈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말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제가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변 시력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고요. 그렇게 순결하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뭐라고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너울 속에 있다 그래요.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니 너울이 뭐예요? 세상으로 사람으로부터 분별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 여러분 영적으로 본 것들이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요. 자꾸 내가 이거 봤는데, 내가 이런 거 했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비둘기로부터 오지 않고요. 뭐예요? 혼적 체험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처가 어딘지 제가 얘기했죠. 피전이 있고 너브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관유를 부을 때요. 사람의 육체에다가 거룩한 관유를 붓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거짓 기름 부음이 있어요. 거짓 상상력과 거짓 이해력과 거짓 지각이 있어요. 이거를 뭐예요? 망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중보기도자들은요. 여러분 안에 망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신 것 참 많아요. 제가 중보기도 여성들하고 다닐 때 제일 괴로웠던 게 여러분의 망상 때문에 괴로웠어요. 어찌나 그리 많은 환상을 보시는지 어찌나 그리 많은 영적 체험을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도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입을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하면요 엄청나게 대화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요, 맥락 없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하셔요. 하나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되게 교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 먹는 거. 어느 날 밥을 먹을 때 체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맥락 없는 얘기를 하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대화에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셔요. 너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있었던 비밀한 일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울 속에 눈이 비둘기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 많아요. 제가 꿈을 많이 꾸고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체험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울을 피고 사람들 앞에 천사와 함께 주신 환상과 말씀을 나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준비 안 됐으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람 앞에 세우지 않으십니다. 아멘. 마이크를 잡고 싶으십니까? 너울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여기서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머리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신과 순복의 머리카락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헌신을 말해요. 근데 이 머리털이 언제 자라냐면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지방은 염소들을 기를 만큼 예레미야서 50장에 읽어보면요, 엄청난 염소의 먹이가 초장에 이 풀이 나는 지역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중에 미가서 7장 14절에도 보면요, 이 길르앗에 풀이 많다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이 영으로요 말씀을 먹잖아요. 여러분 혼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으로 먹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면요, 여러분 뭐가 자라냐면요, 주님을 향한 구별된 헌신이 자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저기 좋은 걸 설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방탕함이라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방탕함, 영어로 회전목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도 헌신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여러분은 뭔가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요, 우리는요 뭐예요? 차가워져요. 그러면서 막 부족하기 시작해요. 뭔가 내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고요, 신경 과민 증상이 일어나고요, 마음은 절망으로 빠지게 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이동해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있는 신경증 증세와 혼란과 두려움을 누가 채워줄 교회가 없는지 교회를 왔다 갔다 이런 수평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뭔가 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뭐가 또 드러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딴 교회를 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우리에게는 회복될 것은 사랑이지 여기저기 여러분 방탕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먹을 뿐이지,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먹는다고 영이 지금 열려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먹는다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구별된 헌신이 정말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칫 중보기도 하다 보면 사역적 헌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중보기도 자체가 여러분 일평생 중보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그것 중에 중보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굉장히 혼동해요.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마리아라 그러고요, 막 바깥에서 스텝처럼 섬기고 분주한 사람을 마르다라 그러면서요, 마르다같이 일하는 사람을 굉장히 낭만케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한 일을 해도 여러분 중심이 주님 앞에 있으면 마리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는 데만 앉아있고 하루 종일 엉덩이를 띄지 않고 앉아있어도 주님 앞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르다예요.
믿으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외적인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섬겨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면 그는 마리아고요. 아무리 24시간 기도에 쳐서 앉고 예배해도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마르다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구별된 헌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먹잖아요. 제가 저번에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느 집회에서 얘기했는데,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준 믿음은요, 나의 지체를 움직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적동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행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먹게 되고 내가 영의 DNA에 이것이 스며들어가게 되면 자라나는 것이 머리털인데, 자라나는 것은 헌신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제가 그런데 표현되는 게 산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염소가 뭔지 아세요? 염소가,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어렵겠지만 여기다 꼽으시고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염소가 여러분의 헌신이 도대체 무엇을 향한 헌신인지를 주님이 오늘 레위기로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우리가 6절, 7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이 레위기 16장은요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을 위한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레위기 23장의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초막절이 일기 전에 제일 먼저 나팔절이라고 해서요, 나팔을 불어, 욤 테루아라는 히브리어로요, 나팔을 불어 여러분을 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을 깨워서요, 흐트러뜨려서요, 아침마다 일깨우는 학자이와 학자의 길을 주신 주님이 나팔을 부르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경외의 날들이라고 하는 통곡절을 거치게 해요, 열흘 동안.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여러분의 본성을 비춰보게 되면서 회개하게 하는 의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와서요, 여러분이 회개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론이요 두 염소를 택해요. 택해서요,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하고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하는 두 속죄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길르앗 산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요, 우리가 자라나는 헌신이 무엇을 향한 헌신이냐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지만 무엇을 향한 헌신이냐면요, 여러분의 헌신은요 제물이 되는 헌신이에요. 아멘. 염소로 드려지는 헌신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론이, 여러분이 이 열흘 동안의 통곡의 죄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여서요, 그 피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여호와의 궤 있죠, 법궤의 뚜껑을 말해요. 뚜껑이 이렇게 속죄제 같이 되고 그 옆에 스랍 천사와 같이요, 두 천사의 날개들이 이렇게 있는 그 뚜껑에다가 피를 쭉 부어요. 이 피가 1년 동안 있다가 마르기 전에 또 1년에 한 번 가서 부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이 피를 뿌려서 뭐냐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보혈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죄의 용납이죠.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았을 때 그 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거,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죄사함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거룩해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한 염소를 취해서 이 속죄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귀신의 이름을 말해요. 자, 이 아사셀을 위해서는 염소를 죽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나중에 레위기 16장 읽어보세요. 이 노끈을 끌어다가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이게 뭐예요? 전가해요. 여기서 일로 이렇게 옮겨버려요. 임퓨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옮겨서요, 개를 데리고 어떤 분이요, 무인지경으로 가요.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요. 광야에 들개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들개들이 있는 데서요, 이 노끈을 풀고 집으로 돌아와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 두 개의 속죄제를 우리에게 대속죄일 날 가르쳐 주셨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죄 없다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귀신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는 보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보혈로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음의 선포를 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또 어렵죠. 보혈을 지나, 이 노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길 원하지만, 보혈은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거룩하지 않잖니? 하고 맨날 참소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쾅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머, 나 안 거룩해. 주님은 분명히 보혈을 덮었는데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마귀가 너 어제도 죄 졌지? 너 어젯밤에도 이상한 짓 했잖아. 그래서 계속 뭐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런 마귀의 죄책감에 대한 속죄제를 치르는 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아멘. 그래서 무인지경에 갖다 놓고요, 이 노끈을 딱 버리고요, 이 사람은 돌아와서 이제 뭐예요? 너희 죄가 사였다고 선포해버려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많은 분들은 이 노끈을 끌고 집으로 오셔요. 그리고 집 문 앞에 이렇게 묶어둬요. 묶어두면서 마귀가 하는 말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래, 분명히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여러분의 상속물을 잃어버려요. 마귀의 계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요, 나중에 요한일서 1장 9절로 바꿔버리셔요. 신약에 와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영역이요, 우리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희 인도컵에서는 이렇게 조를 짜서요, 죄를 고백하는 예식을 해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줘요. 아멘. 이게 바로 대속죄제의 두 염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론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중보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보가 뭔지 아시죠? 중보. 영어로 보면 intercession, intercede 이런 단어를 써요. inter, between이라는 뜻이고요. seed라는 단어는 막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자, 중보의 정확한 정의는요, 하나님과 이 민족이나 영혼이나 여기에 사건에요, 벌어진 틈 사이에서 내가 막아서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기 서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창조자의, 그분을 만드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 나라와 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고요. 그 대신 이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죄를요, 대신 내가 갖고 와서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대신 내가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나와 이 민족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한국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터세션 프레이어는 하나는 이 to fall in love with,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서 하나님이 그 민족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요, 선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identify with예요. 그 사람의 죄악과 그 사람의 죄짐을 동일시해야 돼. 내 안에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일시 회개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을 보혈로 덮으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라크 땅을 보혈로 덮으셨어요. 한국 땅을 보혈로 덮으셨어요. 한국 땅의 모든 죄는 사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열방은 죄가 사해졌어요. 이게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예요. 아멘. 근데 워낙에 여기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저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희년의 나팔 소리,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금 이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가려져 있거든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중보는 영적 전쟁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세요. 미혹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요, 그들이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요, 그들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요, 먼저 축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딜리버리, 해산이라는 게, 기도라는 게요, 사실은 축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파워는 부활의 영이에요. 영생의 힘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이것이 없으면요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요, 우리가 속죄제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보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중보는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한국과 또 세계 열방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어떻게 해요? 아사셀을 위하여 마귀의 계계를 내어 쫓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게 구별된 헌신이라 그래요. 구별된 헌신. 구별해갖고요 막 샥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로, 여러분 또 중보기도 운동본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제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돼요. 이 산 제사라 하면 여러분의 죄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열방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하다 보면 연약한 자의 짐을 짓게 되면 어느 날 갈라디아서 6장 5절이 돼요. 뭐예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때가 와요. 각자 자기가 회개할 때가 와요. 아멘. 그때가 회복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엄청난 일은요 지금 마귀가요 이를 갈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주 집중 공격이에요. 사단의 특별 관리 대상이세요. 정말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어떤 부패의 씨앗이 나와서요 사단이 언제 나를 갈고리를 걸지 모르는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요 요번에 두바이에 가서 우리 에스더와 함께 같이 한번 사역을 해볼까 하는 작은 꿈을 꿔봤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영적인 영역을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동네 귀신 잡지 마시고요, 사단의 원뿌리를 잡으시면요 동네 귀신은 신속히 잡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맨날 개인 축사하면서 바이러스 이 잡다가요 어느 날 제가 열방을 잡고 나니까요 이 동네 쫄따구 귀신들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의 대상은, 여자의 대적은 붉은 용이지 쫄따구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랍 창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같이 우리 자매님하고 타고 오는데, 에스더의 자매님하고 타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만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근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기도가요 완전히 확장된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솔직히 교만한 말이지만 알아들을까 막 이러면서 왔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동네 귀신하고 맨날 민족 귀신하고 싸우던 분들이 열방의 귀신을 알까? 뭐 이런 거 하면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하나님이요 신속하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제가 에스더 옛날에 기도 알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히려 어제 도움을 받고요. 오히려 저에게요 이 한국의 고대의 왕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한국을 붙잡고 있던요 오래된 고대의 원수들의 문들을요 어제 제가 봤어요.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요 우리 인터콕하고 에스더하고 현장 중보 사역을 연합해서 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팀이 엄청 좋아요. 아멘. 그리고 아까 찬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가사가 틀려요. 이 약간 이 뭐죠? 번안이 다른가 봐요. 그죠? 인터콥이 번역한 것과 그죠? 에스더의 번역은 다를지라도 멜로디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두 팀이 그죠? 같이 가서 왜냐하면 다양해야 돼요. 우리는 획일화되면 안 돼요. 에스더에게 부어주시는 고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우리 인터콥에 베제라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게 둘 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잘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연합하면 강해질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두바이에 이 어레인지 다 해놨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고 쓰러뜨리지 말아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에스더의 리더십과 또 우리 현장 중보의 리더십이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을 이번에 두바이에서 하고요. 일주일은 두바이에서 초막절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은 아랍창 전체 F4라고 해서 필드 오퍼레이션이라고요. 파송해요. 각 나라로. 아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도요. F4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되는 일 없이 그냥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F4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생존 언어, 화장실 어딥니까? 뭐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재워주세요. 뭐 이런 단어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아주 주님을 굉장히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일주일을 겪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세계의 절반을 다니고요. 세상에 아무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레바논을 갔는데요. 레바논의 남자들이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지만 레바논은 두루와 시돈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자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호텔로 인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알백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있는 거예요. 레바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루트에 갔는데 호텔에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실어주던 그 이 시리아 할아버지는 시간이 됐다고 우리 길거리에 버리고 사라지셨어요. 우리는 길거리에 버려진 것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에 막 기뻐하면서 막 길거리에 막 내던져지는 거예요. 아프간에서 길거리에 한번 버려진 이후에 기적이 왔었기 때문에 내던져졌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길거리에 그렇게 그지같이 앉아있는 걸.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때 천사가 왔어요. 이름이 에인젤이래요. 레바논 택시기사 이름이 에인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둠의 엔젤이. 완전히 어둠의 엔젤이 와갖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팔겠다는 게 아니라 비싼 값에 그 호텔 이 마진을 서로 막 주고받으며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분연히 제가 머리를 사자같이 하고 일어나서 야단을 막 쳤어요. 너희들이 나군에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때 같이 간 팀들이요. 너무너무 제가 무서웠대요. 그때 그 큰 두 남자가요. 제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싼 가격에 좋은 호텔을 주겠다고 회개하고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이렇게 화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자라남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을 표범의 산이 표범이 여러분 노려볼 때요. 여러분이 작을 땐 그게 무섭죠. 영적으로 여러분 자라보세요. 사자와 표범을 찍어버려요. 아멘. 어떤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대나게나 막 터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무서워서 순종하더라고요. 말의 권세예요. 야단치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열방을 다녀야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흥분하고 그랬냐면 그 우리 안에 이제 재물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이 결국 열방에 우리가 재물이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재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서 이런 기쁨의 염소와 같은 길르앗의 무리 염소와 같은 여러분의 헌신을 오늘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가 나오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4장에 5장에 보면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요. 이가 있다는 의미 자체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식물을 씹어 먹을 수 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의 연단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신부는요, 젖을 먹지 않아요. 신부는 씹어 먹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우리 안에 예언서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우리 안에 어려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신부에게는요, 영적인 눈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에요. 보좌의 7영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친밀감에 주님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신부들은요, 말씀을 보고 먹으면 체험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서의 내용을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씹어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예배하고요. 자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서를 제가 아프간에서 먹었어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요한복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란에서 아가서를 먹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예멘에서 먹었어요. 제가 여호와사를 아프간에서도 먹었어요. 아프간 3번 갔는데. 성경을요, 그 땅에서 먹어보세요. 보좌에 7영이 비춰줘요. 저보고 어떤 책을 읽었냐? 아무 책도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보좌에 7영이 비춰줘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은요, 그렇게 기름 부음 필요하지 않아요. 자체 발광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아멘. 이 땅에서 북한 기도하는 파워를 가지시려면 열방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들이 열리죠. 시편 24편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냐?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손이 깨끗한 자, 그들이 여호와의 마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고대의 원수들은 문을 열지어다 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사자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산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털 깎인 암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털 깎인 암양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털이 깎여 있는 거예요. 이를 말하는데 털 깎인 암양이래요. 자, 여러분이 이 받아들이는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만큼 예수님을 먹어요. 여러분 안에 혼탁한 오물이 많거나 여러분의 상처가 많거나 여러분의 엉겅퀴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요, 여러분 잘 생각나지 않아요. 잘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시는 그 곡장 잊어버리셔요. 많은 분들이요,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혼이 혼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머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왜냐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제가 나이 들수록 성경을 더 많이 외워요. 이런 마음을 싫어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도 나이 들어봐라. 저도 들 만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50세 이하의 나이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혼이 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해력과 자기의 지각력과 자기의 상상력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엉겅퀴와 여러분 안에 돌짝밭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시면 여러분 모든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말씀을 먹은 것처럼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 사역자 되길 원하고요. 지금 아가서를 2-3번 듣지 마시고요. 이젠 여러분이 아가서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100번씩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들으면 나와야 돼요. 그게 이 쌍태예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쌍태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으로 걸리지 말고요, 그냥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털 깎인 암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털이라는 의미는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혼이라 그래요. 혼의 힘이라 그래요. 혼의 힘, 이걸 우리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표현되고요, 애니멀 라이프라고 돼 있고요, 또 자아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자기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서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한번 제가 여기다 꼽아놓고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예언서가 굉장히 깊어요. 예언서는, 예언자들은,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은 전부 예언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신서나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언서를 읽으면 그 내용들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지만 예언서를 가져다가 아가서에 연결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요, 요엘서하고요, 이사야서하고요, 스가랴서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안 읽혀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은 모두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로 레마로 바뀌어지는 게요, 레마로 바뀌어지면 모든 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이게 로고스가 아니란 얘기죠. 성경은요, 어디까지 로고스고 어디까지 레마까지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 성령의 계시로 비춰지면 전부 레마고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이 성령의 계시가 안 붙으면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멘. 율법은요, 성령을 통과해야 돼요. 모든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은요, 성령과 함께 비춰져야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을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에스겔서 44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44장 15절부터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나오며 또 내 상에서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전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양털옷을 입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서 끝장까지는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예법과 솔로몬 성전과 같은 가르침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워낙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워낙에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절기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문화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땅에서 이루어낸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여호와가 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에 풀어낸 게 유대인의 절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거가 아니라 워낙에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종족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도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독의 자손이란 단어가 나와요. 나중에 에스겔서 여러분 40장부터 48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기에 40장 이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 전쟁 7년 대환란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38장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분의 1가 죽으면서요, 막 배도가 일어나고요, 엄청난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치는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럴 때 사독의 자손은요, 모두 다 배신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사독의 자손의 뜻은요, 남은 자의 남은 자의 남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뱀이 물을 토할 때 여자의 남은 자가 그 뱀하고 싸워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자들,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배도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666이 올 때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쓴, 이 뇌성마비 자매님이 쓴 책을, 그 목사님들이 싫어서 그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국교회 모든 거의 다 목사님들이 배도를 한다는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아셔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내 생각은 평안이라. 이거를 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배도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그 40장을 통과한 누가 있었냐면 사독의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고 사독의 가문이었어요. 그 사독의 가문만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거기서 양털 옷을 입지 말고 새 옷을 가는 베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에요.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사역은 커지고요. 점점 사람들의 요구는 늘어가고요. 또 요번에 우리 인터콥에서 여성 시니어 성교 캠프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동원 세미나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지역마다 가서 동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동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입에 엄청난 말을 넣었고요. 다 끌어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안 찢겨, 왜 열리지 않는 느낌 있죠? 그냥 막막한 느낌 있죠?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요.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은 내가 이 눈길 하나만으로도 해줄 수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제목은요, 하늘에서 볼 때는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거는 100배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10,000명을 동원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하신 10,000명 동원돼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그때 떠오르게 하셨냐면요. 네가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를 만족하지 않으면 너는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니어 성령 세미나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은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왜 안 풀어지냐면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 회개할 것과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그 내 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사독의 자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요. 기도의 목적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의 요구를 들어드렸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10,000,000배로 응답해 주셔요. 우리 안에 기적이나 은사나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온 이유가 집에 문이요 고장이 나고 내려앉고요. 전기가 나가고요. 서랍에 있는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어제 올 때. 저는 이런 사건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제가 이번에 미국을 돌면서 엄청나게 돈을 받았어요. 폐물도 받고요. 어떤 분들이 막 금부치도 주고 막 달러를 그냥 몇백 불씩 주고요. 이만큼이에요. 보물선이에요. 네, 그 돈을 갖고 와서요. 이 폐물은요. 본부에다 갖다 줬어요. 왜냐면 우리 열방센터 찍기 때문에 상주에. 그래서 폐물은 갖다 주고 달러는요. 차곡차곡 세갖고 서랍에 쫙 둬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서 주님이 뭐 주시라면 드립니다. 다른 분을. 그래서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일요일이 왔어요. 그죠? 즐기고 있는 통에 일요일 하면 11조 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 주님 다 드리라면 다 드립니다. 그러나 잠깐 시간 좀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11조 말고 한 15조 좀 할까요? 뭐 이렇게 거만하게. 그러면서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그랬죠. 이제 우리는 물질과의 전쟁이고 우리의 자아와의 전쟁인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내 헌신.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데 헌금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미주에서 돈을 또 이만큼 받았는데요. 그 돈을 주님한테 응답받지도 않고요. 어떤 분에게 도네이션을 해버렸어요. 제가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찌나 달러가 좋았든지 그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아들. 엄마 돈 많아. 내가 달러 줄게 막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오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오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문짝이 내려앉고 전기 나가고요.
주님이 뭐예요? 너 나한테 순복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가서의 계시를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가 푼다고 한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또 나타날 거고요. 얼마든지 계시의 증폭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사독의 자손처럼 우리가 축복이나 은사나 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만족시켜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100만 배를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마지막 전쟁이 제가 어제 그런 말을 선포하고 나서요. 집에 가서 이 사건을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것을요.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박수까지 받을 건 없고요. 양털 옷을 입는 이 나의 혼의 열심이죠. 내 혼의 힘이에요. 혼의 힘. 이것이 털 깎여야 되죠. 정말 사독의 자손같이 주님의 상 앞에 나가려면, 정말 주님의 영광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 백마 타고 오는 주님의 그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는 그렇게 순결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그 길르앗의 산무리에 있는 염소 때의 그 이를 가진 털 깎인 암양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막 그 메시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제 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은 지나치고 아가서는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혼이 억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억압돼요. 이런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들어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제 사역은요 성공할 수 있어요. 제 사역은 어떻게 해요? 번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은 뭐예요? 거짓 기름 부음이에요. 저는 성공이나 실패가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잣대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기름 부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십니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의 몸에 거룩한 관유를 붓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대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대요. 저는 이 얘기 왜 하냐면 남이 니골라당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니골라당이 될 수 있어요. 니골라당의 의미는요. 니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고요. 니코스와 라오스 뜻은 뭐냐면요. 정복하다, 통제하다. 니코스란 뜻은요. 라오스는 뭐예요? 평신도를 정복하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리와 정복이에요. 거짓 기름 부음으로요. 한국 교회를 분리시키고요. 한국 교회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 정확하고요. 너무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의 출처는 주의 거룩한 성령이 아니라 거짓 혼의 양털옷에 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겸손하고요. 섬기지 않는 모든 사역은요. 니골라당이 되기 쉬워요. 니골라당의 특징은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요. 그래서 뭐예요? 위계질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아요. 모든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끌어와요.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특권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지 않아요. 아까 우리 기도 인도하시면서 웃으셨죠? 다른 사람이 더 보좌에 먼저 가게 해달라고. 그거는 진정한 니골라당을 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보다 다른 분이 훨씬 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니골라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을 갖고 있잖아요. 날마다 내 자아는 다시 일어나요. 날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영광받고 싶어 하고요. 날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그 니골라당 아까 얘기한 게요. 여러분 니골라당을 이기는 방법은요. 남이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단장돼서 주님과 결혼하길 원하셔야 돼요. 또한 니골라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나오죠. 그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네가 첫상을 잃어버렸는데 니골라 당을 네가 그래도 이긴 거에 대해서 칭찬해요. 그러나 나중에 버가모 교회 4세기 정도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요. 우리가 오늘 왜 아가서랍니까? 니골라 당을 이기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니골라 당은 우리 안에 영적 무감각과 우리 안에 그 신경증적인 증세들을 뭐예요? 계속 방탕하게 여러분을 돌게 만들어서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채 그렇게 뭐예요? 또 다른 통제 세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갖다 걸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니골라 당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아멘. 니골라 당이 하는 방법은 기만이고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요. 과장을 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해요. 우리의 혼이요. 여러분 우리 혼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의식적인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적 혼이 있어요. 이 의식적인 혼은 사이콜로지라 그러죠. 그 잠재의식은 패라사이콜로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인 영역에 자연적인 영역에 인격이 있지만 우리의 이 자기 생명이란 단어가요. 나중에 골로새서의 3장에 보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도요.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은 자들이 사단과 싸워 이긴다는 말이 나와요. 이 자기 생명이 뭐냐면요. 아담의 생명을 말해요. 아담의 인격이 있지만 이 인격을 힘을 주는 아담의 생명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엄청난 소유권을 준 거 아시죠? 아담이요. 동서남북을 다 다스리고 지키게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예요? 눈이 밝아서 이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이제 교주된다.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요. 에덴의 동쪽으로 내어 쫓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원 생명력 있죠. 이것을 숨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마귀가 이용하면요. 이거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파워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감춰버리셨어요.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그 생명에 대해서 죽으라 해요. 근데 이 생명 안에는요. 우리 안에 인격적인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영역도 있지만 잠재의식과 같은 초자연적인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이 티벳에 가면 오체투지라고 아시죠? 이 초월 명상 같은 거 요가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엄청난 금욕과 우리의 육체를 엄청나게 쾌락으로 풀거나 어떻게든 이 육체를 조정을 해서요. 이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아담의 파워 있죠. 아담의 잠재력. 이거를 끌어내서 파라사이콜로지를 이용해서요. 이것을 통해서 거짓 기적과 거짓 이적을 만들려는 거짓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동일한 이적이 일어나고요. 동일한 표적이 일어나요. 실제로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금리빨이 생겨요. 실제로 초자연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출처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너울 속에 비둘기같이 분별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 자꾸 하죠. 여러분 중보의 영역에 있으면요.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레바논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중보의 보좌로 올라가면요. 사자의 굴과 표범의 산에서요. 어둠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집결해버려요. 여러분 중보하다 보면요. 여러분 인커버스라는 광명의 천사를 만나요. 아가서의 사랑에 물들인 신부들에게는요. 거짓 사랑의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중보하지 못하게 해요. 엄청난 영의 귀신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수의 교란 작전이. 원수의 교란 작전이에요. 제가 제오전선이라고 우리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요. 그거 보세요. 이 우리의 얼굴을 가장하고 들어와서요. 우리의 뭐예요? 후방을 다 교란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비둘기 같은 안목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니골라당이 뭔지요? 니골라당의 목적 분리와 정복이에요. 한국교회를 이간시키고요. 한국교회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섬김과 하나됨과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우리 안에 성숙함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중보는요. 어떤 자를 참소하라는 게 아니라 무너진 틈 사이에 막아 쓰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상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중보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 우리 안에 이 니골라당의 역사들이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후방을 교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 시스템이, 이 관리 시스템이 한국교회에 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연기기둥 같은 한 무리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제 그러셨어요. 아멘. 저 걱정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연합해야 되고요.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요. 다 달라요. 나만 옳지 않아요. 우리 인도콥 잘못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도 우리 인도콥에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예스더에도 아름다운 게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아론의 옷깃에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수록 적의 강도, 적을 물칠 수 있는 힘의 강도가 커져요. 우리가 분리될수록 마귀는 우리를 비웃게 돼요. 아멘. 우리가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이 아가서에 다시 가면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쌍태를 낳은 암양같이 목욕장에서 여러분이 다 깎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혼의 힘이고요. 혼의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거짓 기름 부음으로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이것은 타락한 위조 리더십을 말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분별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은요, 표현을 말해요. 여러분, 먹은 것을 입술은 표현해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로 여러분의 내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이 어떻게 해요? 홍색실 같대요. 홍색실 아시죠? 이사야서 6장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었구나 하면서 막 탄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가 화자에서 숯불을 대다 여러분 입술을 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소의 언어를 끊어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화답하며 범사에 주께 감사하는 언어를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아래 통과시키셔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표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어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인격을 뺨이라 그런다고요. 이것은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 보여질 때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너울 속을 여러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은, 이것은 뭐예요? 순복하는 의지를 말해요. 군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자, 여러분의 순복은요, 전쟁의 힘이에요. 제가 어제 할례가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고 주님의 의지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군기를 들여 건축한 다윗의 망대래요. 다윗을 위하여 서 있는, 주님을 위하여 서 있는 아주 엄청난 용사들이에요. 우리는요, 용사가 필요해요. 우리는 군대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군대는요, 항우를 정비해요. 이 아둘람군에 다윗의 그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가 몰려왔지만 다윗의 비전으로요, 그들은 항우를 정비해요. 역대상 이 12장에 보면 항우를 정비해서요, 부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부 다윗을 위하여 순복한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 인도코 공동체는 군사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게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냥 딱 뭐가 떨어지면요, 다 순복해요. 그거를 제가 언제 느끼냐면요, F4 가보면 알아요. 교회랑 같이 F4를 가면 교회 분들은 너무나 순복을 몰라요. 자유분방한 영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우리 인터콥은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이리로 가자, 아멘. 글로 가요. 저리로 가자, 아멘. 저리로 가요. 근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왜 글로 가야 됩니까? 정당한 이유를 대주소서. 이렇게. 목자가 교회 리더면 교회 공동체는 가족화되기 때문에 물어봐요. 근데 사도가 리더가 되면 군사기 때문에 아무도 안 물어봐요. 명령 복종이에요. 제가 예멘에서, 우리 여기서 한 번 오셨는데 예멘에서 얼마나 느꼈는지 그와 우리의 차이를.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셔요. 다른 인터콥 그냥 꽁 하고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의 막루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순복하셔야 돼요. 군대는요, 순복이죠. 군대는요, 묻지 않아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마지막 시대는 이런 군대가 일어나야 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철저하게 군대처럼 훈련돼야 되고요. 자기의 자유적인 자유시간 이런 거 있지만 자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에스더가 정말로 더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에스더가 군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에스더의 리더보다 더 강한 중간 리더십들이 일어날 때 에스더가 세 개의 기도의 부대로 움직이죠. 한두 명의 기름 부은 사역자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참고로 우리 체벌 본부장님보다 중간 리더십이 훨씬 은혜로워요. 여러분 리더가 은혜 주는데 먹고 있지 마세요. 리더는 여러분을 졸게 만드시고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셔요. 그래야 무수히 많은 리더들을 세워지죠. 아멘. 이제 1인 독재 시대 끝났고요. 1인 리더십 시대는 이미 제가 120년 전에 120년 됐다가 됐죠. 여호수아의 시대예요. 모든 자가 달려가는 시대예요. 모든 자가 다윗과 같고 모든 자가 다니엘과 같고요. 오히려 2배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계지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요 몸부림쳐서 싸워야 돼요. 저는요 정말 저 사라지고 싶어요. 정말 사라지고요. 여러분이 준마처럼 뛰기를 원해요. 저는 좀 쉬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군기를 두려워 건축한 다윗의 망대 1000방패 1000이면 충분한 순복이라는 뜻이고 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충분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강한 순복이요. 다윗을 향해 모였을 때 이거는 마지막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군사의 항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유방은 제가 그랬죠. 유방이란 건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방은 여러분이 빨아먹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 있지 않아요. 열방을 위해 있어요. 이 유방을 제가 말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8절,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어보시면 믿음과 사랑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것 같아서 백합박은 꼴을 먹는 쌍태 놀이새끼 같구나.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짚어 넘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술람미연이 하는 말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과 유향의 산으로 가리라. 이게 뭐예요? 모략의 향도 아니고 유향의 향도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점점 더 상실되는 것이 점점 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점점 더 십자가의 죽은 깊은 죽음이 점점 더 부활의 권능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내가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는 점점 더 주님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상실될수록 나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를 나옴이라 말하지 마라. 나를 쓴물이라 말해라. 이제는요 칭찬 듣기 싫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죠. 내가 위로받고 칭찬받는 것에서 별로 감동 없는 영적인 단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양털옷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목적이 주님보다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가 지나치고 있는 것들, 무심히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하시고 오늘도 나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무심히 지나가며 나의 사역과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해갈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목마름을, 다윗의 목마름을 우리가 해갈시킬 수 있도록 네가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다오. 그렇게 날이 서늘할 때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뒷전인 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사역의 숫자를 채우려고 하고
사역의 성공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간 우리 안에 양털이 있습니까? 사랑은 회복하지 않고 방탕함으로 떠돌며 여기저기서 기도로 생명을 얻지 않고 날마다 맴맴도는 내 안에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보좌의 7영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좌의 7영이 되어서 하나님 너울 속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비칠 수 있도록, 내가 모략과 유양의 산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포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주님의 깊은 죽음에 나의 죽음으로 풀어지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남았는지, 주님 그 산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더 깊이 풀어주십시오. 더 깊이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맴도는 자리들, 영적으로 연기기둥처럼 올라오며 주를 향한 용사의 모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항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의지를 꺾어드리며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출처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쓴물이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며 단단한 식물로 먹여 열방을 이끌 수 있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의 보화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죄화로 여기는 한 무리의 신부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부족한 것도, 은사가 부족한 것도, 계시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입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기름 부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의 힘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을 멈추게 하시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노을 속에 숨겨서 더욱더 조용하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출처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란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후방을 어지럽히는 이리 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비춰봐 주님 앞에 어떤 어두움도 드러나지 않도록 영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회개하며 준비하며 모략과 유황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방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기기둥처럼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무리의 군대들이 풀려나온다고 말씀하시고
한 무리의 군대들이 백마 타고 오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시며 한 무리의 군대들이 열방을 회복한다고 하신 주님의 예정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기다리신 주님, 우리가 단장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적의 교란 작전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홀을 정비하는 다윗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황홀을 정비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모든 자를 축복하며 연합하며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워. 어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